오늘 배우게 될 성경 공부의 제목은요, 마귀의 공격과 그 대적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마귀들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들의 존재는 마귀의 왕국을 위해서 존재하고 또 마귀의 그 지시에 따라 가지고 강력한 체계를 갖추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배웠고, 또 이들의 활동이 실제적이라는 점도 배웠습니다. 성도들로부터 여러 가지를 도둑질해가고 성도들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인데, 이제 실제적인 오늘은 이제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대적할 것인가, 어떻게 무장할 것인가, 그것을 공부할 것인데, 이제 무장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더 이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임을 당하고 또 노략질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특이한 가르침이 있는데, 요한일서 4장 4절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무엇을 가리키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데요,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잘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이용을 하는데 어떻게 이용을 해서 가르치냐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마귀 들릴 수 없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절은요, 1차적으로 구원의 교리와 관련한 구절인데, 이 환란 시대의 구원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언급입니다. 그래서 이긴다라는 말이 나온 것인데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하나가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어서 마귀에게 정복당하는 것에 관한 주제를 다루는 영적 전쟁에 관한 구절은 아닙니다, 이 구절이. 또한 그리스도께서 사탄보다 더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요, 그 사람이 사탄을 이긴다라는 것을 보장하는 것을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지금도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닌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누군가는 삼켜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예들이 나오죠. 베드로도 이제 키질을 당했던 때를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또 사도행전 5장 3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분명히 구원받고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또 물침례에도 순종을 했고 교회에 더해진 사람인데요,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지금 나와 있는 구절을 한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을 보면,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너희 마음을 가득 채워 성령께 거짓말하게 하며 또 토지 대금 일부를 감추느냐.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구원받고 물침례까지 순종했던 그리스도인인데, 그러나 그 아나니아라는 그릇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동시에 사탄도 동시에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탄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사탄에게 완전히 넘겨진 사람도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예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서 여기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그 육신은 멸망케 하여도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이제 교회의 징계에 관한 구절인데, 자기 아비의 아내를 취한 그 음행을 저지른 사람이 교회 안에 있었는데 그 사람을 교회에서 분리시켜라, 지금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추례를 시키면서 더 이상 그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에게 넘겨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사탄에게 넘겨준다 그런 선언이라는 이야기보다는요. 이제 더 이상 교회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혼 자체는 지옥에 가지 않을지 모르지만요. 그 사람의 육신은 사탄에 의해서 더 빨리 멸망할 수 있습니다. 성전 파괴죠. 성전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도 그 이야기가 하나 더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서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배우게 하려는 것이라.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배우게 할 목적으로 사탄에게 내어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냐니까 거짓 교리를 가르쳤는데요.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 교리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는다. 이미 육체적인 부활은 영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다 라고 한 것을 가르친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니까 이들을 역시 마귀에게 내어주어 버렸던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보다 위대하다 할지라도 마귀는 한 성도를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는 유일한 부분은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거듭난 영입니다. 그 영이요, 세상에 있는 자보다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바로 속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속사람. 그리고 동시에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이고 천상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이 바로 그 거듭난 속사람인데 그 영만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것, 않을 수 있는 것이지 나머지는 그 분만 건드릴 수 없는 것이죠. 혼도요. 혼도 지옥에는 보내지 못할 뿐이지요. 혼에는 생각이나 의지나 감정,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 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귀가. 또 마귀는 육체에 있는 간장이라든지 신장이라든지 눈, 양손, 두 귀, 코, 입, 입술, 이 혀, 그리고 뇌, 거기서 뇌에서 일어나는 또 상상, 양심, 혈액, 순환계통, 호흡계통, 모든 뼈들까지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혼이 지옥에 가지 않는 부분과 그리고 거듭난 영,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모든 것은요, 마귀가 장악해서 관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능력을 통해서 관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덫에 걸리게 되면 얼마든지 간증을 잃어버릴 수 있고요,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고요, 재산을 잃어버릴 수 있고, 심지어 육체적인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마귀는 그걸 다 빼앗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사람의 시간까지 그렇게 해서 빼앗는다 그러면은 그것은 이제 결국 그 사람의 영혼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그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썼으면 영혼이 더 풍성해질 것인데 그것까지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마귀의 공격이 어떻게 오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하는데 그 진 부분에서 그 마귀와의 그 영적 전쟁에서 지면요. 그 진 부분은 점유를 당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냐니까 첫 번째로 한 13가지 정도로 지금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무기력입니다. 무기력. 마귀의 공격이 오는 방법입니다. 혹은 무감각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뇌가 비정상적으로 무뎌질 때가 있고요. 또 쉽게 피곤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뇌가요. 급기야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해지는 것입니다. 노숙자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노숙자 생활을 한 사람들도 그게 이상하게 노숙 생활을 시작하는데 그 잠을 거기에서 이제 막 노숙을 해가지고 잤다가 일어나면 아침 내내 멍하답니다. 멍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도요, 별로 그 죄가요, 심각하다라는 그 인식이 안 듭니다. 그 감각들이 무뎌지는 겁니다. 마귀가 이런 상태로 사람을
몰아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입니다. 그것도. 두 번째, 수면으로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잠을 너무 적게 잔다든지, 잠을 너무 많이 잔다든지. 그러니까 잠을 잘 자야 되는 이유는요, 잠을 이상하게 너무 적게 잔다든지 많이 자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니까 쉽게 신경질적이게 되고요, 감정적이게 되고 충동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많지 그럴 일이 없는데요, 적절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한다면 그 마귀의 공격을 의심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잠을 못 잔 사람에게는 어떤 저기가 일어나냐니까, 현상이 일어나냐니까 거의 술 취한 것처럼 뇌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술 취한 뇌처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것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염려라든지 근심을 통해서 완전히 사람을 낙담을 시켜버립니다. 와, 저도요, 결혼 준비하면서 한번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5년 전쯤이죠. 아, 근데 정말 낙담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이렇게 막 심각한 충동까지도 들고요. 심각한 죄책감이라든지 자기 비하와 비난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때, 바로 그때입니다. 마귀가 그것으로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의 영을요, 막 꽉 옥죄는 것입니다. 숨이 막힙니다. 네 번째로는 충동입니다. 마귀가 충동을 줄 수 있습니다. 자살 충동이라든지, 무언가를 충동적으로 구매를 한다든지, 먹는 것에 대해서도요, 충동적으로 막 먹는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 마귀의 공격이 바로 충동으로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정말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던,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요, 자살한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요. 그러니까 아마 충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과의 어떤 혼인 문제에 관련해가지고, 근데 베란다를 열고 뛰어내린 것입니다. 베란다 문 열고. 부모님에게 이렇게 앙심을 품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복수한다고. 그 마귀의 공격입니다. 다섯 번째, 낭비가 있습니다. 마귀가 낭비를 하게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습관화가 되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낭비와 게으름 두 가지가 다 이제 포함이 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자신한테 생활하라고 주신 돈이 있고 재산이 있는 것이거든요. 재물이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자신한테 주신 것인데 거기서 무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치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입니다. 마귀가 그의 눈을 완전히 가려버린 것입니다. 이런 공격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온전한 재산까지도 고갈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보통 이런 사람은 생활하는 주변 환경을 딱 보면요, 더럽습니다.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청소를 안 하고 삽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거기 말씀 보존학회 거기 전 대표였던 애도 그렇게 그 집에 가보면요, 완전 쓰레기장이랍니다. 쓰레기장.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발 디딜 틈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돈을 막 낭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어디다 투자한다고 거기다가 막 돈을 막 넣어가지고요, 막 주식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그게 마귀 공격입니다. 마귀 공격에 당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당하고 나면요, 이제 그게 습관화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의 전체 인생에 다 영향을 미쳐버리는 겁니다. 마귀는 도둑입니다. 여섯째, 유행에 민감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유행에 민감한 것.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사람을 만드냐면은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때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유행에 민감한 것인데, 마귀가 바로 이것을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유행을 따라가지 못한다. 그럼 막 도태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럼 마음이 불안한 것이고 위기감을 들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 사람들의 방식에 따라서 그래도 이거는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거기서 뭔가를 막 취하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막 발을 들여놓게 되는 것이죠. 일곱 번째는 탐욕으로 마귀가 공격할 수 있습니다. 또 신앙을 탐욕으로 가장시키기도 하죠. 어떤 것이냐니까
탐욕을 신앙으로 가장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부자가 아닌 것은 신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가난하다. 하나님은 무조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돈 많이 벌게 해주고 부자가 되게 해줄 것이다. 그것이 증거다. 그 마음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대신에요, 이제 그런 것으로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하는 것이고 불평을 이제 마음속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 비교합니다. 보라고, 저 성도보단 내가 하나님께 더 복받았다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자기의 위치와 입지를 그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에게 점유당한 겁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어떤 자기가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라든지 물건이라든지를 정도 이상으로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넣어줍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손을 대게 되는 것이 이 도박이라든지 투자라든지 투기라든지 이런 것에 이제 맛을 들려버리는 것입니다. 8번째로는 어떤 것으로 공격을 할 수 있냐면요, 실없는 말들 그리고 농담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마귀가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분명한 목적으로 깨어있는 정신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막 의미 없는 얘기들을 계속 입으로만 중얼중얼 하고 이야기를 한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악한 영들이 들어가는 입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교도들도 헛된 반복을 많이 하는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소리로 방언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9번째 어떤 것이 있냐니까, 공상과 망상으로 마귀가 공격할 수 있습니다. 아주 마귀가 활동적으로 영역하는 정신의 영역이죠. 아주 활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활동적으로 이렇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상에서 보았던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는데, TV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인터넷에서 본 것들의 그 잔상을 통해 가지고 뇌의 더러운 상상들과 생각들을 막 떠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요즘에 조현병 환자들이 많다고 하지만요, 사실 그것의 원인을 찾아보면 어디에 있냐니까, 모니터 스크린에 쪄들어가지고 사람들의 뇌가 흐리멍덩하고요, 아주 느슨해지게 만들어가지고 멍한 상태가 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한두 번 그러는 것이 아니고 계속 그것이 유지되다 보니까 뇌가요, 멍한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뇌가 멍한 상태가 된다. 기능상으로. 그러한 영들의 제안이라든지 환영과 잔상을, 망상과 환청을 이렇게 듣게 해주는 데에 아주 적절하게 만들어줍니다. 마귀들이 보내는 그런 영적 신호가 있거든요. 마귀들이요, 이렇게 영적 신호를 보내는데 어디를 통해서 사람 안으로 들어오냐니까, 그런 것도 사람 뇌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뇌가 이렇게 깨어있는 정신으로 딱 생각이 아주 조밀하게 이렇게, 그리고 또 치밀하게 아주 정신이 깨어있는 상태로 그렇게 돼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그런 게 더 잘 들리는 겁니다. 그런 상태가 몽롱한 상태. 그래서 10번째는 또 어떤 공격으로 오냐면 감정입니다. 감정적으로 만드는 거죠, 사람을. 이렇게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그 지나치게 감정적인 사람들, 아주 주의해서 살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감정이 메말라서는 안 되지만요, 자기가 감정적으로 어떤 일 결정해버리더라, 그리고 생각을 하더라, 그리고 또 감정적으로 행동을 하더라, 이게 습관화가 돼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 대단히 좀 주의해야 됩니다. 마귀는 감정을 통해서 쉽게 역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점검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딱 듣는데 그것이 아까 그 사람이 나를 모욕한 게 아닌가? 왜 나에게 그때 그 말을 해주지 않았을까, 그 사람이? 왜 그 사람이 또 그 말을 나한테 했을까? 그런 따위의 생각을요, 계속하게 만듭니다. 계속.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런 감정적인 부분에 딱 매이게 되면요, 이제 거기로부터 이제 마귀의 공격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니까, 자기를 비평하는 것에 대해서 견디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연민에 혹은 빠지는 겁니다. 그런 생각들을 넣어줍니다.
근데 이제 마귀는요, 이러한 약점이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있거든요. 그 부분을 알고 이제 거기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만들어서 그런 별것 아닌 일들에 너무나도 민감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이거 역시도 마귀의 공격입니다. 또 11번째로 어떻게 마귀가 공격할 수 있냐니까 야망을 가지고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요, 허황된 이런 꿈들을 심는 것입니다. 아주 큰 비전들, 이런 거를 심어버리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입니다. 자기가 행하기에 높은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사업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꿈이 거창합니다. 막 엄청 거창한 꿈을 꾸고 막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돈을 어디서 막 끌어오죠? 자기 능력도 안 되는데 막 돈을 막 빌린다고. 어디서? 그런 꿈들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 하나님의 종이라 하는 자들도 여기에 걸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높아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추앙하고 높여주고 존경하고 인정하는 모습을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꿈이죠. 마귀가 이런 것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십시오. 여기서 패배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도 성경 번역하겠다고. 그리고 막 나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적 없어도 막 그 성경 번역해가지고 높임을 받는 뭐 윌리엄 틴데일이라든지 위클리프라든지 그런 사람들 보니까 자기도 막 부럽거든요. 너도 할 수 있다고. 딱 꿈을 심어 넣어버리는 것입니다. 12번째로 실망과 절망 혹은 과도한 육체적인 고난, 혼란을 줌으로써 그 사람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너무도 심한 고난을 받게 되면요, 그 그릇이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도 고난을 허락하긴 하시죠. 근데 자신의 뜻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헌신한 사람들, 하나님께 자기가 헌신하고 내가 주님의 뜻을 위해 실행하려고 살겠습니다. 지금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의 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길을 나아갈 때는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더라도요,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육체의 고난을, 육체에 닥치는 그런 시련들과 이런 무거운 짐들 같은 경우에도 감당을 다 하실 수 있게 주시거든요. 피할 길도 마련해 주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 바깥에서 인생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께 헌신하지도 않고 너 하나님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제 마귀가 타겟으로 딱 삼고요, 고생의 정도를요, 그 그릇이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그 강도 이상으로 고단을 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런 풍파라면 딱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자신의 어떤 신경체계라든지, 실제적인 신경체계라든지요, 정신세계라든지 자기 몸에 실제적으로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도 마귀의 공격입니다. 13번째, 너무 바쁘게 만듭니다. 마귀의 공격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 자체가 아깝다고 느낄 만큼 세상 일들을 이제 몰아치게 만들어가지고 도저히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시간을 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마음이 막 조급하다고. 그렇게 조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쉼을 얻지 못하도록 만들고 몸 자체가 으스러지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마귀의 공격이 노출이 딱 됐는데요. 이렇게 13가지 이렇게 공격이 있는데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 그 마귀의 공격을 잘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거 마귀의 공격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깨어있고 조심하려고 애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서 자기가 넉넉고 그냥 공격이 그냥 들어오도록 해버렸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요, 여기서 한번 희생양이 되면 이제 그 자기가 이렇게 손상을 입은 부분을 회복하는 데는 인간 기준으로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게 됩니다. 아니면요, 주님을 뵙게 되는 그때까지도 그 손상을 입은 부분이요,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게 이 마귀의 공격입니다. 그럼 마귀의 공격이 닥쳐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제 그 대처와 대적을 알아볼 것입니다. 자신에게 단련된 영적 감각을 통해서요,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마귀가 공격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감지가 된다라고 하면요, 이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제 먼저 그것이 마귀의 공격이다라고 하는 것을요,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마귀가 공격하는 거다. 그리고 그 다음 번째 해야 될 순서가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가면서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만일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즉시 주 예수님의 피로 씻고요, 자백을 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기 야고보서 4장 7절에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것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이 순서입니다. 첫째, 하나님께 복종하라. 두 번째,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마귀가 도망을 갑니다. 무슨 마귀를 대적한다 그래가지고 은사주의자들처럼 마귀야 물러가라, 무슨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런 식의 외침만 있다 그래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 마귀의 공격은 틈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요, 마귀에게 내어준 틈이 없다라고 한다면 오지 않습니다.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 부분을 찾아서 하나님께 복종을 시켜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은 부분들. 그리고 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대적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 방법이 이제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좀 들어드리면요. 제가 마귀의 공격인 걸 알았다 그러면요.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잘못 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이런 부분이 이렇게 하라고 돼 있었는데 제가 믿음이 없었고 순종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마귀에게 틈을 준 부분입니다. 저를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 부분을 바로잡고 다시는 그 부분을 대적에게 노출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시고 이 약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구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되어 있는 그 마귀의 공격과 틈에 대해서 준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적용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죠? 그걸 가지고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를 대적하여서 그의 시험에서 승리하실 때에 성경을 3번 인용하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단순한 그 인용만 한다고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말씀을 이제 잘 알아야 됩니다. 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인용이 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에게 틈을 줬던 부분들은 보통 내 생활에서 내가 안일함이라든지 내 욕심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요. 이전에 그 세상의 습관들, 세상에서 살던 그 습관들이 고착이 된 걸로부터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귀의 틈이라고 하는 것이, 마귀에게 준 틈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 구멍들을 메워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면에 대한 좀 마귀의 공격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예를 들어서 자신이 이제 카페인이 들어간 그런 어떤 음식을 오후 지나서 먹으면 잠을 잘 못 자는 사람들 있죠? 근데 그것을 이제 절제하지 못하고 먹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잠을 잘 못 자게 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잠을 막 설치고 있습니다. 밤중에 계속. 그런데 이제 그렇게 좋지 못한 그 컨디션 가운데서요. 마귀가 계속 밤잠을 못 자게 하는데 그 침상에서 누워있다가 갑자기 자기한테 어떤 생각들이 막 드는 겁니다. 안 해도 될 생각인데 그런 것들이 막 드는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치는 겁니다.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일상생활하면서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어떤 말을 들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을 막 괴롭게 해가지고요. 막 수면을 또 방해를 한다. 그것이 이제 신체에 영향을 끼쳐버리니까 그 다음날의 생활도 영향을 받겠죠? 그런데 그것이요. 하필이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중요하게 약속이 된 어떤 날이었습니다. 하필이면 그것이. 근데 그 전날에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게 마귀의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아니 그 다음날에 중요한 일이 있는데
왜 전날에 기도로 깨어있고 주의하지 않았냐는 말입니다. 그것이 틈이 된 겁니다. 기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날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뭔가 기도를 하고 준비를 했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조심을 했겠죠? 내가 이걸 하면은 내 수면에 좀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하면 내 정신 상태 약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이제 절제를 조금 했을 것인데, 근데 그것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게 틈이 된 겁니다. 아니면 뭐 스마트폰 쳐다보다가요, 밤잠을 설쳤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마귀에게 그렇게 틈을 주는 요소들이 됩니다. 또 이렇게 틈을 막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적극적인 대처로서 더 효과적으로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수행해 나가려면요, 이렇게 수동적인 이제 대처,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견했을 때 내가 그 틈을 주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는 이제 승리에 대해서는 한계가 조금 있습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자신이 이제 전쟁을 주도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방어를요, 오히려 승리로 또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인지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가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니까 최상의 방어가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영적 전쟁에 적용을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무장에 나서는 것입니다. 영적 무장에 나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랬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계속 영적 무장을 우리가 한번 알아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옷으로 하는 영적 무장을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14절까지 한번 할 것인데요. 일단 이 말씀부터 다뤄보면 여기 첫 번째로 뭐라고 그랬냐니까 그러므로 서서라고 써 있습니다. 서 있다 그랬죠? 앉아있지 않습니다. 누워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무슨 육체적인 쉼이 불필요하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육체적인 쉼이 불필요하다, 지금 그 말을 하려고 쉼을 여기 서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전쟁에 임하는 자세에 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인 마귀에 대해서 마땅히 알고 대적하겠다, 그런 결연한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라도 부르시면 내가 주님께서 시키시는 그 일에 복종하겠노라고 준비되어 있는 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드리는 와중에 자기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시키시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내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지금 나를 써주시면 된다고. 그것이 이제 내가 어떤 육체적으로 쉼이 필요해서 쉬고 있는 상태든지 몸을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상태든지 내가 세상의 정욕에 안주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겠다, 그것을 딱 인지하고 있는 상태가 서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부터 무장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옷의 무장은 그 이후로부터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두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밀들을 수확하면요, 그 밀단을 이렇게 묶죠. 한 단을 묶습니다. 그러면 밀이 한 줄기 한 줄기 따로 있을 때는 이렇게 세우면 안 서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모아서 묶으면요, 단으로 묶으면 하나로 탁 세워집니다. 그만큼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띠는요, 힘을 상징합니다. 힘을 생겨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신기하게도 인체의 허리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 무거운 중량을 들어 올리는 사람들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그 사람들 어떤 걸 하냐니까 허리에 띠를 두릅니다. 바디빌더들도 그렇고 곰방이라고 하는 벽돌 나르는 사람들, 그 집 나르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허리에 뭘 두릅니다. 이렇게. 이 사람의 코어 근육이라고 하는 것이 허벅지와 허리에 이르는 이 중심부에 있는데요, 그게 아주 강한 힘을 냅니다. 사람의 몸무게의 거의 막 1.5배 정도 되는 그런 힘까지도 낼 수가 있습니다. 진리로 이 허리띠를 두르라는 것은 진리인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 자신의 힘의 근원으로 삼고 마치 허리띠가 그 사람에게 탁 밀착이 돼가지고 느슨하지 않도록 되듯이 하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그 고난이 밀려올 때에 그냥 당하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니라.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나 너희의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그렇게 기록된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저도 참 하나님께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요. 그때 당시 저한테 사고가 있어가지고 이 응급차를 타고 이렇게 실려가는데 한편으로는요, 이 마귀가요, 이렇게 마음에 불평을 이렇게 넣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나 이런 걸 넣어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요, 그때 암송했던 그 구절이 생각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그것이 딱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그때 암송하고 있었던 것인데 자매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써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된다고. 근데 그게 딱 떠오르니까 그 말씀을 딱 붙드는데요,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겁니다. 또 자기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디를 살펴보더라도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을 붙드는 겁니다.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기를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그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또 내가 인생의 앞길을 잃어버렸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 방향을 찾지 못하겠다. 그럴 때 시편 32편 8절을 붙드는 것입니다. 네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네게 지시하고 가르치리니 내가 너를 내 눈으로 인도하리라 라고 말씀된 이 말씀을 펴가지고요, 진지하게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그 힘을요, 나한테 붙드는 것입니다. 신기하게 그거 반복해서 읽지 않습니까? 그게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가공할 만한 힘을 불어넣어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성경에는 생각에도 허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끝까지 바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막 잡생각으로 막 갈라져 나가고 주체하지 못할 때가 가끔 있죠? 근데 생각은요, 단순하고 명료해야 됩니다. 아주 단순하고 명료해야 됩니다. 잡다한 이해관계가 막 끼어들게 되면요, 그때부터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감정 문제, 이해 문제, 이게 막 끼어들면요, 막 복잡하다고 머리가. 돈 문제가 엮였다든지 이득이라든지 이런 것이 끼어들면 이제 생각이 분산되기 시작하고 마음이 갈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막 나뉜다고요. 그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생각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생각의 허리를 동이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한편 반대로 봤을 때 생각이 없이 멍하게 되는 경우들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휴식을 위해서 이렇게 평화로운 풍경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경이로운 작품들을 보면서 주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을 높이는 거,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요, 그냥 마음을 비우고 막 멍하게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언제 사람이 사고를 딱 많이 멈추게 되냐니까요. 미술관 간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이 평온해진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림들을 보면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답니다. 그림을 보면. 그래서 스마트폰 들여다보는 아이들 있죠? 우리 애가 오랫동안 스마트폰, 컴퓨터, TV 안에 앉아있다고, 집중력이 높다고 생각하는 그런 바보 같은 부모들은 그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지, 그거 모릅니다.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는 겁니다. 뇌를 전혀 안 쓰는 상태입니다, 그게. 멍하게 그냥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치 최면에 빠져드는 상태와 같은 겁니다. 그리고 뇌가 그런 최면에 빠진 상태가 되면요, 아주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육을 쓰면 힘드니까 몸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인데, 그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하고 생각이 깨어있고 그러면 스트레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뇌가 이게 스트레스가 없는 편안한 상태가 딱 돼버리면요, 이제 막 바깥에서 그거 하지 말라고, 더 보지 말라고 이렇게 딱 끊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하지 말라고 제어를 하게 되면 이제 그때 막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막 짜증이 납니다. 화가 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뇌가요, 자기의 쉼을 방해한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게 지금 그 상태가 이상하게 막 기분이 나쁜 건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니까 생각의 허리끈이요, 풀려 있는 겁니다. 싹 풀려 있습니다. 느슨하게. 글을 읽는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집중하면서 적극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중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요, 아주 그 뇌가요, 우리가 그냥 그 지루한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름들만 막 나오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주님께서 일부러 성경을 다 읽으라고 하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뇌에 끼치고 있는 어떤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의 허리를 동여매야 됩니다. 이것이 훈련이 안 되고 그냥 멍하게 마음을 비우고 있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뇌가요, 이제 나중에는 그 뇌 상태 자체가 말랑한 순두부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막 이렇게 그 약해진 정신의 틈 사이로 마귀가 보내는 그 영적 신호들, 마귀들이 보내는 그 영적 신호들의 영향을 아주 쉽게 받습니다. 그럼 이제 점점 더 심화가 된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손상이 된 사람은 이제 육체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게 조금 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그런 부분이 약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다 약 처방 도움을 받죠? 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정신적으로.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일단 알아보고요.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영적 무장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